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을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리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었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에게 대적들이 논쟁을 벌여와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스데반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회에 끌려갔지만 대적들의 눈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거룩한 국가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죄명을 받고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은 과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통해 이어오신 그 언약들을 모두 자신들의 역사이었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대인들이 신성시하였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아니라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오해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예배당이나 조직이나 교회 전통 등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의 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과 자신의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여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곳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애굽은 이방인의 땅이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상징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애굽의 총독이 되게 하시면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장소를 모욕했다라는 죄명으로 스데반을 신문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조상들조차 그 땅의 원래 주인은 아니었고 그 땅을 떠난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무를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이나 그 명칭이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교회나 교회 구조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오류와 같이 우리 또한 교회 구조 안에 몸담고 있고 교회 건물 안에 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실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히 알아 우리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지금을 살아가는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이나 거룩한 땅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과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자체, 그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이름을 걸고 또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